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이고, 둘째는 실력이고, 셋째는 결과입니다. 열심과 실력과 결과.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올바름인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에 열심 내지 않고 죄악된 일,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훌륭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직한 과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각각 나름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꾸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중요한 것들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리새인들을 향한 첫 번째 꾸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꾸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꾸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증명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 그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들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사셨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이웃, 일터 안에 있는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가 또다시 그 바리새인의 꾸중에 또 들어야 할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사람인 척,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뼛속 깊이까지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두 번째 꾸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박하, 두 번째는 운향, 세 번째는 모든 채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말은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적어도 꾸중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자체는 작은 칭찬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칭찬도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어떤 칭찬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적 열심이 있었다라는 칭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11조로 바쳤던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운양과 그리고 모든 채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뭡니까? 그 당시에 약재로 쓰였고 향료로 쓰였고 어떤 옷에 색깔을 내는 염료로 쓰였던 식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율법에서는 이런 식물들을 11조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11조로 요구하고 있는 구약의 항목들은 다 이런 거죠. 곡식, 열매, 포도주, 그리고 기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가축. 이런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 박하와 운양과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그들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남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늘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4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주, 다음 주 네 번째 주면 4월은 끝나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4개월 동안 무엇을 열심 내셨습니까?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사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땅히 열심을 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심은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예배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헌신에 대한 열심,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심. 과연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런 신앙상의 열심들이 과연 내게는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그런 신앙의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난 4개월 동안 신앙상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을 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열심히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예배일 수 있고 그게 큐티일 수 있고 그게 기도일 수 있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을 하나님은 보편적인 원칙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열심히 해야지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을 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 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각이 곧 결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열심을 방식으로 삼는 분이신 거예요. 열심을 일하심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건성으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반드시 무엇을 가지시냐면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우리를 지키시는 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 이 모든 일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을 동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그 책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열심 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뭔가? 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목적은 뭔가? 그걸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에게 묻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을 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무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물론 이런 이유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닮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내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냐?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이 뭐죠?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결국은 닮아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뭐죠?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단지 어떤 특권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특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아내야 하는 책임이 사실은 그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뭘까요? 새벽 예배에 한 번 나가던 사람이 두 번 나가면 신앙이 성숙한 걸까요? 11조를 절반만 하던 사람이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성숙해지는 걸까요? 그럴지도 아닐지도 이럴지도 아닐지도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면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숙은 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열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배 열심, 큐티 열심, 기도 열심, 봉사 열심, 전도 열심 등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많이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유, 신앙이 많이 컸네, 신앙이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그건 100% 신앙이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냐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열심을 일하심의 방식으로 삼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열심히 하십시오. 집안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그 직장 안에서도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열심히 큐티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는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놓치고 말았다고 말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42절을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42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한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열심은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뭐 OX를 할 수도 없고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의 열심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이 너무나도 뜻밖의 말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했잖아요. 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놓쳤다고요?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버리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모습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의 열심, 종교적 열심을 그들은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해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봉사, 수고, 전도 모든 걸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무슨 착각을 하냐면, 무슨 오해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과 그 오해에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곡식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을까요? 그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죄까지도 그들은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특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구약의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사야서 1장 본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무수한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미가서 6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천천의 만만의 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수한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 천천의 만만해로 표현되는 값진 재물을 잡아 바쳤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들만 봐도 그들은 대단히 신앙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수한 열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원에 가보세요.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말씀 집회 현장에 가보세요. 선교 집회가 열리는 곳에 가보세요. 그런데 가보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매주 화요일, 매주 목요일 여러분 찬양 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 집회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주일 점심마다 앞에 찬양 그거 다 보여드리잖아요. 켜드리잖아요. 찬양 집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손을 번쩍번쩍 들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남다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들이 정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보기에 저분은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가 열심히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잘 점검하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답은 이거예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는 그 가운데 자기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없다고요.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가서 일터 가서 일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만족시키는 게 오잖아요. 뭐가 올까요? 그래요. 월급이라는 게 온다고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은요, 내가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직장 생활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공부하는 거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근데도 공부를 한다고요. 왜요? 나중에 100점이 나와서 부모님이 칭찬하거나 좋은 대학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만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 만족만 충족이 되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신앙의 내용 중에 세 가지 주제를 언급해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구제,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왜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냐? 구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너희는 자꾸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나팔 보면서 구제하는 사람, 머리도 안 감고 씻지도 않고 금식하는 사람,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의 일을 과연 했겠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구제를 했더니 박수 쳐주고 인정해줘요. 그 자기 만족이라는 그것이 충족이 되니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자기 만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꾸 자기 만족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낸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라는 자기 충족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헌금은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경건 생활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목사 노릇할 수 있어요. 그 말 참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교회 오빠, 멋진 오빠 하나 있으면 그 부서는 부흥되겠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거 생각해보면은요, 교회에 잘생긴 오빠 있고 예쁜 여동생이 있어서 열심히 다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오빠 보러 나온 거예요. 오빠 보러. 그 예쁜 여동생 보러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예쁜 여동생, 멋진 오빠 보는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이 채워지니까 열심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이게 착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의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충족이 오면. 그냥 사람들이 자꾸 야, 열심히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로 내 마음이 충족돼도 하나님 사랑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이 충족되기 때문에 하는 열심인지, 이걸 여러분은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질문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 열심이라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유인 열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여러분의 그 열심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식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열심은 사그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만족이 이유인 열심은 결국은 언젠가 중단돼요. 언젠가 도망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열심은 우리를 멈추고 우리를 도망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기대했냐면 주님 우편에, 주님 좌편에 자신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우편, 좌편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좌편과 우편은 더 이상 기대조차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제자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제자다움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만족이 충족되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이유이고 가능케 하는 근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치 않게 만드는 거고 중단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에 열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오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이게 오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치밀하게 만든 제목입니다.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고 저를 향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게 왜 이게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가, 놀랍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랑해요.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성립되고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대상. 여러분, 대상이 없는데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말고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이 성립돼요.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사랑이라는 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지만 사랑은 성립돼요. 그리고 그 성립된 사랑이 유지되려면 그 대상이 내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호응해줘야 돼요. 반응해줘야 돼요. 나는 막 자꾸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이 사랑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들이에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고 호응해드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분들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또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나요? 다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도 놀라운 건데, 감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제대로 호응을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래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셔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내가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좀 느껴보셔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순종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거래요?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뭐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면 그거 힘들지 않아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한 100일 가까이 정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아기 젖을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먹인 건 아니죠. 제가 먹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젖만 물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젖 물리고 자면 집안일도 해야 되죠. 애기 옷도 빨아야 되죠. 그건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맨날 좋다고 웃으면서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어떤 계명, 어떤 말씀들이 무거운 걸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잠시 식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열심을 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신앙의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